예, 아멘. 형제님 기도 말씀이 주님 앞에 연락이 되어져서 오늘 또 나누는 말씀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에 큰 감동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각처에서 영상 매체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모든 지체들 위에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6장 자료로 보지 말고 성경 읽는 것은 본인의 성경책으로 찾아서 6장 59절부터 71절까지 6장 마무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다 찾으셨죠? 읽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지휘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지휘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지휘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지휘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시니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잘러라. 아멘. 오늘 이제 말씀 문장의 흐름에 따라서 지금 예수를 따르던 많은 지휘자들이 예수를 버리고 떠나는 이제 내용으로 말씀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을 그렇게 많이 따르던 많은 제자들 중에는 이제 떠난 제자들은 거짓 제자들이라는 말인 거죠. 남은 제자들만 참 제자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거짓 제자들이라는 말도 나오고 참 제자라는 말도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의미를 잘 먼저 마음에 담아 두셔야 되겠어요. 참 제자는 오늘 말씀대로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했던 영생의 말씀을 믿고 따른 제자들은 참 제자들이고 육의 배를 채워주는 그런 말씀으로 듣고 따르던 사람들은 거짓 제자들이다. 내용은 그거죠. 그런데 이 말씀은 참 제자들 중에 여럿이 이 말씀은 듣기가 어렵도다 이렇게 말한 것은 왜 이 말이 나왔느냐 하면은 나는 하늘로부터 왔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다. 이제 이런 표현을 하니까 듣기가 어렵더라는 거죠. 이제 지난 시간에 충분히 말씀 나눈 것처럼 하늘이라는 개념은 뭐였어요? 하나님 여호와 자신을 말한 거였어요. 예수님이 지금 하늘 이런 표현을 한 것은 하나님 자신을 염두에 두고 한 표현이었었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따르되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따라다니던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영 듣기가
어렵더라는 거죠. 어려울 뿐 아니라 오늘 말씀이 그냥 걸리더라는 거죠. 자꾸 속에서. 이제 나중에 좀 처음에는 걸리다가 나중에는 치받죠. 막 이제 승질내잖아요. 말도 같지 않은 소리 막 해가면서. 사람은 참 어떻게 성경에 보면은 인간들의 그런 모든 어떠함이 아주 다 드러나고 있어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 말이 듣기가 어렵다 이러면서 많은 제자들이 뒤에서 수근수근 하니까 그러면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너희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죠. 그러면 그러나 해도 내려왔다는 것도 듣기가 어려워가지고 수근수근하고 있는 중인데 이제 또 올라가겠다 그러니 그럼 이제 더 이상 상종 못할 인간이구만 이러고 돌아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기독교계가 주님의 재림을 이해를 할 때 또는 승천 우리가 주님 앞에 대리감을 받아서 승천한다 그럴 때 무슨 공간 이동으로는 지구에서 무슨 어떤 해 속으로 간다든지 뭐 어떤 별 쪽으로 간다든지 뭐 이런 생각을 자꾸 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창공 하늘 허공 어디에서 예수님이 내려온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다 오늘 말씀대로 이 말은 듣기가 어렵도다 하면서 숭거릴 사람들이죠. 기독교인들을 99.99%가 다 지금 다 또 이렇게 말하면 너무 쉬운 거 아니냐. 그럼 다 90%가 넘는 사람들이 다 거짓제자냐. 그럴 수도 있죠.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내려왔다고 하는 것도 듣기가 곤란한데 거슬리는데 이제 또 올라가겠다 그러니 아니 사람의 생각으로는 어디 허공 하늘에서 온 것도 아닌데 왔다고 내가 지금 부모도 알고 동기관들도 다 아는데 왜 하늘에서 왔다고냐 해가지고 지금 걸렸는데 아니 내가 이전에 있던 것으로 다시 이제 올라갈 거예요. 그걸 너희 보면 어떻게 할래? 아니 이렇게까지 하니 그들의 생각에는 완전히 이게 가끔만 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냔 말이에요. 왜 그래요?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하늘이라는 개념이 그들과는 안 맞는 거예요. 하늘에서 왔다 하늘로 내가 다시 간다. 그 말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세상에 왔다가 세상을 떠나서 다시 하늘 아버지께로 난 돌아갈 거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데 창공 어디로 왔다가 창공 하늘 어디서 왔다가 창공으로 도로 돌아갔다가 이런 생각을 자꾸 하니까 걸리는 거예요. 교계에서 수고하시는 목회자분들은 이런 증거를 들을 때 기분 나쁘게만 생각하시지를 말기를 바래요.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 양머리를 맡기면 본인도 모르는 소리를 가지고 계속 설교랍시고 해가지고 사람들을 세뇌시켜 놓으면은 나중에 진리를 전하는 증인들이 와서 진리를 전하려고 해도 대적하게 만들어 놓는다 이게요. 진리를 받아들이지를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생각을 참 많이 해보셔야 돼. 세상 교육에 목회하시는 분들 주님 뭐 재림하신다고 그러면 창공 하늘 뭐 허공에 떠다니는 구름 타고 어느 날 막 트럼펫 부는 뭐 흰옷 입은 전사들 막 앞세워 가지고 막 오신다고 뭐 이러고 그거 기다리라고 이러고 앉았으니 나도가 형제가 지금 하나님의 나팔을 나도가 형제가 지금 대원에서 나팔 불고 있지 않냐 이렇게 말하면 네가 그러면 천사단 말이야 이제 이러고 이제 따지는 것이죠. 천사라는 그 앙겔로스라고 하는 영문으로 엔젤스라고 그러는데 이 앙겔로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종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증인이다 그런 뜻이요. 그러니까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바로 가르쳐야지. 창공에 떠다니는 무슨 구름 타고 무슨 허공에 자신들이 보지도 못한 그런 어떤 천사들 막 트럼펫 나팔 불어가면서 온다 이런 식으로 가르쳐 놓으면
그것이 세뇌당하면은 진리를 증거하려고 하면 이제 좀 들어보자라든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큰일 난다고 사람 말 들었다가 이단에 빠지니까 이래가면서 하면은 자기네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과 너무 상반되는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으니까 나중에는 처음에는 걸려서 이렇게 껄껄하다가 나중에는 토해낸단 말이에요. 막 치받는 거예요. 속에서 막 우라가 막 끓어오르고 그러다 보면 이제 돌 들고 달려들어 저 죽일 놈이라고 이러는 거죠. 이게 지금 이 말씀에서부터 요한복음 8장 31절 이하의 말씀으로 쭉 이어가서 보면 예수를 안 믿은 사람들이 예수를 죽인다고 한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은 제자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 애비 마귀로부터 났지 내 아버지와 너희 아버지는 다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 얘기까지 하신 거잖아요. 안 믿은 사람이 예수를 죽이는 게 아니에요. 믿은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는 거지. 이게 참 비밀이죠. 오늘 다 보면 많은 제자들은 걸리니까 아예 떠나버렸고, 그런데 가룟 유다는 안 떠나 끝까지. 가만히 있어. 속으로는 걸렸는데도 토할 일 있으면 집에 가서 토하고 여기서는 참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그러다가 결정적인 때 딱 가서 배반을 딱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하여튼. 자, 이제 자료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걸린다고 하니까 주님이 62절에 보면 걸린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희는, 이게 걸린 사람들 보고 하는 말이에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이제 내려왔다고 하는 것도 걸렸는데 올라가기까지 한다 이러니 이게 뭐 이제 완전히 이제는 토해낼 수밖에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각은 갈 놈은 빨리 가. 귀찮게 따라다니지 말고 이 말을 사실 하는 거예요. 걸린 줄 뻔히 알고서도 더 걸리게 만드는 거잖아 지금. 너희가 내 말 아직도 잘 못 알아듣는구나. 내가 하늘로서 왔다는 뜻은 하늘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이야.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 우리 김영숙 자매 그냥 이제 나보고 가끔 기독교 목사들 너무 치지 말라고 그 사람들 불쌍히 여기라고 기도하라고 막 애썼는데 설명해 준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들을 거냐? 안 듣는다 이거예요. 그들은 안 듣게 돼 있어. 왜? 다른 영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고 다른 교훈에 세뇌당해 있고 더구나 가르치는 위치에 있던 사람들은 남말을 안 들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자존심이라는 거 있어가지고 속으로 한두 마디 들어도 자기가 깨달을 수 있는 한계까지만 딱 듣고는 그거 뭐 조그마한 부스러기 하나 먹었다 했다 이제 아따 이번 일요일 날은 히트치게 생겼다 이제 이러고 앉았는 거야. 그러고 앉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떤 말씀 깨달아도 다 예수 이름 팔아서 돈벌이 올 생각만 하고 앉았지 진리를 어떻게든 이 사람들을 진리를 가르쳐가지고 진리의 하나님께로 중매를 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게 세상 말로 갈 사람 빨리 가는 게 낫지 따라다니면서 속썩일 필요는 없는 거잖아. 미리 가는 게 낫지.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 말이야 다 잘 설명하고 설득하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끝까지 잘 따르게 만들어주면 좋겠죠. 우리 생각에는. 그렇잖아요. 자꾸 설명을 하면 이 사람들은 결론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우리 왕 예수 예수를 왕으로 피켓 들고 이제 헤롯 궁전 앞에 가서 이제 피켓 들고 이제 시위해 이제. 그러면 헤롯이 예수 가만 놔둬요? 헤롯은 군대가 있는데? 응? 그게 하나님 뜻이겠냐 이 말이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예수님보다 더 많은 설명하실 수는 없었어. 지금까지 설명을 얼마나 많이 하셨어. 예수님 진짜 참 인내심도 많으신 분이야. 나 같으면 승질나서 벌써 끝내버렸어 이거. 그냥.
이렇게 발길을 못 알아들어 막 이래가면서 나 해버렸어. 그런데 예수님은 걔들은 그런 애들이다 하고서는 그냥 당신 얘기만 하는 거야. 그거 보면 참 이게 나하고는 예수님하고는 그래도 차원이 다르더만요. 성경 읽어보면 차원이 생각하시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간다라는 말은 이전에 내가 하늘에 있었었는데 하늘로 다시 올라가겠다 지금 그 말이죠. 하늘에서 내려왔다 했으니까 이전에 있던 곳으로 내가 올라간다 그러니까 하늘로나 다시 올라갈 거다 그 말이잖아요. 그 말은 예수님의 지금 말씀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보내심을 받았고 하나님에게로 나는 다시 데려감을 받을 거다 그 말인데 이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럼 나도 형제처럼 이렇게 설명을 잘 해주시지 왜 그 많은 사람들 아깝잖아. 그 많은 사람들이 썰물 나가듯이 다 나가면 빨리 잡아야 되는데 왜 놓쳐? 예수님이 낚시질할 줄 몰라 지금? 이게 많은 생각을 해보셔야 돼. 우리는 예수님은 인간 눈치를 봐요 안 봐요? 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일만 하면 되는 것이지 보내신 이의 일만 하면 되는 것이지 사람 눈치를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갈 사람은 가라 이거요. 남을 사람은 남고. 이제 내가 이제 가끔 이제 말씀 좀 거다 이런 얘기 문은 열렸으니까 올 사람은 오고 왔다가도 갈 사람은 가고 그걸 내가 억지로 난 붙잡지도 않고 억지로 오라고도 않는다. 그러면 사람들이 아니 그래가지고 어떻게 전도가 되냐 이제 이래가면서 내가 몇 번 그런 말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이 전도다 이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진실하게 해야 되지 않나 이거요. 억지로 사람 많이 모이면 내 자신이 이 영과 이 마음이 보존될지 보존이 안 될지 나도 자신이 없어서 그래. 나 자신이 많이 오면 두려워. 많이 모여서 으쌰으쌰 해서 그러면 그걸 누가 알아? 인간이라는 건 돈통이나 있는 어떤 뭐 예배당 장로시던 분들 몇 분 만약 일로 오신다 그래가면서 나는 있는 건 돈밖에 없어 막 이제 이래서 하면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 불안해. 나는 이 사탄이 나 변질시키러 지금 보냈는가 보다 이 생각부터 무는 거예요. 그러니 둘이 그게 뭐가 통해야 되는데 통하겠냔 말이에요. 서로가 생각이 다르니. 혹시 이 사람 말이야 꼭 자기 주머니 쳐다보도록 그렇게 해놓고 나서 자기 주머니 바라보면 찌끄레기 남은 거 동전 몇 푼씩 던져주고 거짓지고 보고 그러다 그거 안 받겠다 그러면 성질 부리면 어쩌지. 이제 이러거든. 사람이라는 게 사람 다 그런 거거든. 동전 몇 년씩 던져주 강아지처럼 그 졸졸졸 꼬리쳐가면서 따라다니면 그 배 동전 던져주면 할딱 받아먹고 할딱 받아먹고 이러면은 몇 번 받아먹으면 딱 종 삼아버리거든. 딱 휘 잡아버리거든. 그러다가 나중에 당신 거 더러워서 안 먹겠어 이제 이랬다가는 성질 내는 거지 뭐. 그렇게 하면 곤란하잖아 이거. 이걸 내가 한 번 두 번 당해봤어 그런 걸. 다 해봐서 알아 나는 이미. 사람이라는 건 믿을 수 없어요. 절대 사람 믿으면 안 되고 어떤 상황이 와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하라는 일만 하면 그뿐이다. 이렇게 목표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걸 지켜나가는다는 것이 이게 다 인육을 짓고 세상에서 살고 있는 일인데 이게 보통 싸움이냔 말이야. 이게 쉬운 게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거를 딱 깨달으면은 그 길,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지. 다 인간이잖아. 인간이 약점 없는 인간이 어디 있어. 그런데 인간은 다 돈에는 약하거든. 돈에 약하지 않은 인간이 어디 있어. 주님이 지금
이 말씀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간다 하신 이 말씀이 이제 앞으로 13장 3절이나 뭐 14장 12절 16장 5절 이런 데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세상에 보냄을 받았다가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내가 돌아갈 거다. 이제 앞으로는 이제 그걸 밝히시지요. 그런데 무리한테는 이걸 밝히시지를 않아요. 자기 남은 제자들한테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참 비밀이야, 아주. 주님은 아버지께 보냄을 받았다가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다라고 나중에는 밝혀요, 그 말씀을. 그런데 이 당시에는 이 무리한테는 그걸 딱 비밀로고서는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나 같으면 이 많은 무리 중에 다음은 반이라도 붙잡기 위해서 그걸 제자들한테 하는 얘기 미리 해버려. 너희가 내 말을 영 들기가 없구나. 내가 사실은 내 하나님 아버지의 보냄을 받아가지고 내가 세상에 메시아로 세상 구원자로 왔기 때문에 세상 구원하는 일을 마치면 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갈 거야. 난 내 아버지께로 갈 걸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면 그래요? 하고 이게 대화가 좀 또 통할 텐데 그 사람들한테 아무 소리도 안 해버려. 나 지금 말씀.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렇게 쓸까? 예수님이 인간만큼 지혜가 없고 예수님인들 사람 한 명이라도 더 전도를 하는 것이 목적이지 그 많은 무리를 보내는 것이 목적은 아니잖아요. 사람이 생각할 때는.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에는 그 많은 무리는 일찌감치 떠나가는 게 낫지 따라다니면 이게 문제가 될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예수님 생각은. 예수님은 인간의 생각을 완전히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죠. 목회하시는 분들은 지금 내가 한 20분 동안 이런저런 얘기한 것을 정말 심중히들 생각을 하시고 목회들을 하시길 바래요. 사람 눈치 보고 사람 바라보고 그럼 그건 목회자가 아닌 거예요. 올 사람 오고 내가 붙잡아도 갈 사람은 가게 돼 있고 내가 오라고 길거리에서 나팔 불지 않아도 올 사람은 이상하게 무슨 경로를 통해서든 오게 돼 있어. 남을 사람은 남고 갈 사람은 또 가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하라는 일만 하면 그뿐이지. 그죠? 자, 자료 말씀으로 갑니다. 자, 본문에서 제자들이라는 이 말씀은 꼭 12제자들 말하는 것이 아니라 12제자들을 포함한 많은 군중, 예수를 따르던 무리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대부분 떠나간 사람들은 누구냐면 떡 먹고 배불렸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앙관이 다르니까 떠나는 거예요. 자신들이 바라던 메시아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거든 지금. 나는 영을 살리는 말씀을 하러 왔지 육을 살리러 온 게 아니다. 이제 이 얘기 딱 하니까 그러면 그렇지 어쩐지 엊그제는 우리 육신에 배불러 가지고 따라왔더니 그건 나 이 사람 따라다니다가는 육신에 배 채우는 건 소용없다는 뜻이네. 그러면 자기네들이 고대하던 메시아가 아니니까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건. 세상 교계 목회자들 말씀 전하는 게 다 뭐예요? 육신에 배 채워준다고 거짓 부렁하는 소리 하는 거죠. 막 자기한테 와서 설교만 들으면 해결 안 되는 것이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첫째는 뭐냐면 사업의 문제가 꼭 들어가더만 거기.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부부간의 문제, 가정사의 문제 하다가 제일 중요한 것은 사업의 문제예요. 요즘에 우리 남편이 사업이 어렵다는데 돈봉투 가지고 와서 안수 받으면 자기 설교 듣고 안수 받으면 사업이 부흥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 그럴 것 같으면 우리나라 경제가 왜 이렇게 어렵게 놔둬? 목사님들 정신 좀 차려. 거짓부렁 좀 하는 것도 유분수지. 모든 사업만 벌리기만 하면 다 잘 되게 축복해 주셔가지고 우리나라 세계에서 제일 부자 되게 좀 만드셔야지. 왜 이러고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기도들도 안 해주시고 이러고 계셔들 사기 치는 거 아니야. 사기 지금 다 죽게 생긴 사람, 망해 가서 빚으로 사는 사람, 뭔가에 너무 다급한 사람, 그 사람한테서 또 탈취해내는 방법이 있어. 얼마나 악랄한 놈들이여. 세상 나라에서도 제일 악랄한 놈들이 고리대금법 하는 사람들,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은요, 빚을 지다 더 이상 빚 얻을 데가 없어서 마지막에 손 벌리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담보로 잡힐 거 다 잡혀먹고 다 그랬잖아요. 그럼 뭐라고 하냐면 3차도 좋다 이거예요. 3차도. 다른 데는 담보 안 잡아주는데 나는 그거 잡아주겠다 이거. 은행에 잡혔지, 제2금융권에 잡혔지, 다 잡혔는데 또 내가 담보 잡아주겠다 이거예요. 그 대신 가져가라. 그러면 이 다급한 사람은 보이는 것이 없기 때문에 당장 해결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우선 하기 때문에 그거 덥석 물었다가는 자기는 이제는 도저히 헤어나지 못하고 그냥 끝나는 건데도 그걸 모르고 일단 갖다 쓰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악랄해. 최후로 악랄한 짓 하는 사람들이 목회자들이에요. 얼마나 힘이 들면은 나 죽겠다고, 나 좀 기도 좀 부탁드린다고 할 때는 그게 맨입으로는 안 된다는 거야. 맨입으로는. 어차피 비드드 사는 사람 뭐 비 조금 더 오더라 이 말인데, 그러면 비드드다가 바치면 앞에서 전도사가 딱 봉투주사 하는 거예요. 앉는 줄 알죠? 봉투주사 다 해요. 두께를 딱 보고 거기에 1,000원권으로 일부러 두께만 두껍게 했는지까지도 다 살펴보고 있어. 그런 거 보려고 봉투에다 구멍 뚫어놨대잖아. 그 정도로 악랄해. 다 죽어가는 사람 아주 죽으라고 지금 빚을 더 지게 만드는 감서 축복해 준다고 이래서야 되겠냔 말이야. 정말로. 아이, 어쩌다가 이게 시작부터 여기까지 가버렸나 모르겠네. 난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목회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신앙 양심이 너무 악랄하다, 난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리석은 약물이야. 워낙 다급하니까. 어디다도 허소할 데 없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종이라니까. 이 사람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 기도가 상달되어져 가지고 나 좀 숨 좀 한번 크게 좀 제대로 한 번이라도 쉬다가 죽어도 그렇게 하고 싶어서 지금 마지막에 왔는데, 그런 분이 오시면은 자기 적어도 몇백만 원, 몇천만 원씩 월급들 다 받잖아. 그러면 몇십만 원이라도 줘가면서 그렇게 힘들어서야 되겠냐고. 내가 많이 못 드려 미안하다고 이래가면서 축복을 해줘야 맞지. 빈손으로 왔느냐고. 하나님의 전에 올 때는 빈손으로 오지 말라겠는데 이래버려. 어떻게 하라는 거야 도대체. 그 사람 보고 지금. 그런데 이상하게 그런 악랄한 사람들한테는 수많은 무리가 그렇게 몰려들어. 나 또 그것도 또 신기한 일이고. 왜 그래요? 그 신앙 양심이 영이 청결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사기 당하는 사람은 사기꾼이나 사기 당하는 사람이나 다 속에 검은 것이 들어서 사기를 당하는 것이지, 막 따면 사기 당할 일도 없고 사기 치지도 않겠지만 사기 당하들 않는 거예요. 왜 사기를 당해? 왜? 우리 형제 자매님들 혹시 나 죽어도 누가 사기치면 절대 당하시지 마. 생각이 맑으면, 영이 청결하면 사기 당할 일이 없어요. 내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에는 내 주머니에 먼지 하나라도 털어내 갈 사람만 따라다니고 있지, 내 주머니에 동전 한 입이라도 거저 넣어줄 사람은 하나도 없어. 그런 줄만 아셔.
쓸데없는 일에 속으시면 안 돼요. 정직하게 사는 거예요. 힘들면 힘드는 대로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주님께서 살 길을 또 열어주시고, 주님을 그런 방식으로 정직한 영으로 주님을 이렇게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이렇게 하는 걸 배워야지, 사람 의지하려고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자식도 몇 번 아쉬운 소리 하면은 뭐 한두 번이야 뭐 주겠지. 그렇지만 가까운 사람일수록 틱틱대 가면서 주지 좋은 낯으로 주는 법이 없는 거고. 그렇죠? 자식이 저 부모한테 뭐 이게 자기가 내키지도 않는 거 이렇게 만약에 부모가 아쉬운 소리에서 주는 경우 같으면은 두 번 주고 세 번째는 틱틱대게 돼 있어. 나도 힘들어 엄마 이래버려. 그죠? 자식이니까 의지하고 그런 것도 버리세요. 그것도 버리셔야 돼요. 좀 냉정한 얘기해서 그런데 우리는 생각을 바꾸셔야 된다는 뜻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절대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 이것이 절대적인 믿음이지 무슨 상황에 따라서 자꾸 눈이 딴 쪽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게 무슨 너무 믿음이겠어요. 이제 우리는 진실한 제자가 되라는 뜻으로 이 말을 한 거예요. 참 제자가 되겠다. 거짓 제자들은 결국은 배신하게 된다. 그 얘기 하느라고 여기까지 이제 한 거예요. 자, 본문에서 12 제자들을 포함하여 예수를 따르는 많은 제자들이 지금 말씀에 나온 사람들인데, 주님의 말씀들을 알아듣기가 어려웠던 것은 흑사람의 본능적인 지식으로 성경을 가르침 받아서 문자대로 이해하고 생활에 적용하는 것이 유대인의 관습이죠. 유대인은 성경 말씀을 문자대로 생활에 직접 적용을 했죠. 예. 야, 이것이 이제 종교성이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관념으로 조성되어져 있었던 사람들, 특히 그 중에 가룟 유다도 포함이 되는데, 예수님이 하늘로서 와서 난 하늘로 돌아간다 이런 얘기를 할 때 그때 가룟 유다도 많은 무리와 똑같이 걸렸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내색을 않지. 중국 사람인가 봐. 뭔 사건 나지요. 중국 사람들은 얼굴색이 안 변한다는 거예요. 경찰관이 갔다가 도로 나오는 거예요. 경찰관은 대부분 그 눈치를 때려잡는 거잖아. 그런데 뭐 안색이 전혀 요동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 헛다리 좀 벗고만 하고 돌아가는 거지 뭐. 그런데 돌려보내놓고 나서는 씩 웃는 거지 뭐. 중국 사람들은 그런다는 거거든. 이게 무서운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우리 저기 순진한 자매님들은 뭐 남의 거 훔쳤는데 경찰관이 오면 잘못했어 미리 그래버려. 그러고 거짓말을 하려다가 더듬더듬 했었고 뭔가 엉뚱거리냥 섞어서 했었고 그러면 가자고 그러는 거지 뭐. 경찰서까지 좀 가셔야 되겠다고 이러지 뭐. 아니 딱 잡힌 거 아니여. 증거는 없어도 벌써 하는 걸 보면 알거든.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 눈 하나 끔찍 안 는다는 거예요.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 가룟 유다가 그런 사람인 거죠. 말하자면. 그런데도 예수님은 세상 말로 귀신같이 알아봐버려. 예수님은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오늘 말씀 그랬죠. 응? 한 사람은 마귀다. 그러면서 너희 12 중에 하나는 나를 팔 거다. 근데 그 가룟 유다를 가리켜서 말씀하신 거래잖아요. 저기 가룟 유다가 아무리 중국 사람처럼 눈빛 하나 안 바꿔줘도 예수님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못한 거지 뭐. 예수님은 형사 중에서도 형사지 말하자면. 참
유대교의 찢기를 버리지 못하고 예수를 따르던 많은 제자들이 듣기에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으로만 들리므로 영을 살리고 무익한 육을 버리게 하는 예수의 말씀들이 알아듣기가 어려웠던 것은 흙사람의 흙에서 취한 땅에 속한 사람들의 본능적인 지식으로 성경을 가르침을 받아서 문자대로 이해하고 생활에 적용하던 관념으로 조성되었기 때문인데, 특히 이때 가룟 유다도 실족했지만 겉으로는 태연하게 끝까지 예수를 따른 거예요. 이야, 이 사람 무서운 사람이죠. 대부분은 갈릴리 출신인데 가룟 유다는 가룟 출신이잖아요. 유다 태생이잖아요. 이게 제자들 중에 따라다니면서도 나는 너희하고는 차원이 달라 이래가면서 그러면서 따라다녔겠죠. 너희처럼 뭐 고기나 잡고 생선 비린내 나는 그런 사람하고 나하고는 달라. 속으로는 이러고 따라다닌 거예요. 가룟 유다는 유대 출신이잖아요. 유대 출신. 그 출신이 다르다 이거요. 얼마든지 주님의 제자 중에 그런 사람이 섞여 있을 수 있다 이거요.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속으로는 딴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제가 보고 이제 지만니 형제님은 이제 자아가 파쇄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는데, 자아라는 말은 자기의 존재를 의식하는 마음이라는 말이에요. 자라는 건 스스로 자자에다가 아라는 건 나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은 무슨 뜻이라고요? 자기의 존재를 의식하는 마음 보고 자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자아가 강한 사람들은 자존심 건드리면은 들고 일어나죠. 견디들 못해요, 이 사람은. 그래서 이 가룟 유다를 예수님이 가룟 유다 성질을 좀 돋궈주셨으면은 같이 떠날 텐데, 알고서도 가만 놔둬버려. 그 자아를, 즉 가룟 유다라는 옛사람의 그 자존심을 끝까지 지키도록 그냥 가만 놔둬버려. 나요한 형제는 가끔 말씀 전할 때 우리 형제 자매님들 자존심 팍팍 상하게 만들죠. 저런 얘기는 좀 상처받는 얘기인데 안 해주셨으면 좋은데, 그러시면 큰일 나요. 죽는 날까지 천연적인 옛사람의 자아를 잘 보존하고 더 강화시켜가지고 가면은 어디로 가요? 가룟 유다 길로 가지요.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그랬는데, 그 자기라는 말이 자아라는 단어예요. 자기 자아를 부인해야 된다고요. 나라는 자존심, 나라는 존재의식을 부인하지 않으면 주님의 참 제자가 아니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리고 위로부터 거듭난 사람의 새 사람의 자아가 강화돼야 돼요. 옛사람의 자아는 끝내야 되는 것이고 새 사람의 자아는 강화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사람을 바꾼다 그러는데, 이게 사람이 완전히 바꿔져야 되는 건데 이 과정이 이게 쉽지가 않은 문제단 말이에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혹시 말씀 듣다가 자존심 상하면은 이것이 내 속사람을, 내 겉사람이 지금 거슬리는 것이구나. 이것을 빨리 깨달으셔야 돼. 유대교의 찢기를 버리지 못하고 예수를 따르던 많은 제자들이 듣기에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으로만 들리므로 영을 살리고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유익한 것은 영이죠. 세상 나라에 유익한 것은 육이에요. 이건 반대되는 거예요. 너희는 아래서 났으니까 세상에 속했고 나는 위에서 났으니까 난 세상에 속한 게 아니다. 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제 이 차이 때문에 서로
모든 것들의 근거지가 다른 거예요. 개념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만물을 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영을 살리고 무익한 육을 버리게 하는 예수님의 말씀들에 걸림이 되어서 실족하였다는 것은 아래에서 난 흙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는 무익한,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요? 못 받아요? 육이라는 건 하나님 나라에는 아주 무익한 거예요. 어차피 그건 벗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육을 이롭게 해주는 말씀만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무리는 똑같은 성경 말씀으로 말씀을 증거를 해줄 때 육을 이롭게 해주는 말씀으로 설교를 해주는 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은 무리가 더 많은 거예요. 참제자들은 영을 유익하게 하는 말씀을 하면은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건 영생하게 하는 말씀이니까. 그래서 참제자와 거짓 제자는 그런 차이다 이런 말이에요. 육을 유익하게 해주는 설교를 자꾸 듣기를 원해. 육신의 질병 고쳐준다, 육신적으로 부자 되게 한다, 육신적인 일, 하여튼 땅의 일, 세상사의 일, 이런 것을 해결해주는 이런 말씀으로 설교를 자꾸 듣기를 원한다. 인간이라는 건 태생이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은 때가 되면 떠나게 돼 있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러므로 예수는 자기를 따르는 수많은 지지자들에게 나의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제 쉼표현으로는 알아듣기가 어렵냐 라고 반문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나라에는 무익하고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나 바라는 육적 자아, 각자 자기를 잘되게 해주고 강화시켜주는 육신을 살리는 메시아를 고대하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말씀들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말씀들이었던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걸려 넘어지고 떠날 사람 떠나야 되는 것이지, 그런 상태를 가지고 예수를 끝까지 따르다가는 나중에는 더 큰 일을 낸다 이거예요. 나중에는 아예 처음에 떠나면은 큰 문제가 뭐 발생하지 않죠. 그 당시에 예수를 떠나간 많은 무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한 영을 살리고 무익한 육을 죽이는 말씀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소화시켜서 걸리지 않으려면 다 내려가야 되고 소화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말씀이 자기 자신의 피가 되고 살이 되어서 생명이 돼야 되는 건데 이렇게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여기 저 10도 중간 후에 딱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명의 양식으로 취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영은 위로부터 다시 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다. 이 원인은 거듭난 영이 있다면 영의 말씀이 오히려 더 달콤하게 들리게 마련인데, 영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여전히 육신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똑같은 말씀을 읽고 똑같은 말씀으로 설교를 하셔도 육을 유익하게 해주는 말씀으로만 자꾸 말씀을 그렇게 해석해주고 그렇게 들려주기만 바란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때가 되니까 나는 그런 일을 하러 온 게 아니다 라고 이제 하니까 이제는 이 사람한테는 세상 말로 별 볼 일 없구만. 그런 별 볼 일 없는 거죠. 이제 더 이상은 떠나는 거예요. 자, 소시간 여기까지서 일단 마칩니다.